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기뻐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출산을 앞둔 안방마님의 그 침실 앞에 집안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모여든 사람들은 아마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우며 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집안 사람들 중에 가장 초조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바깥 주인 그 안방마님의 남편인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산모는 노산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꼬부랑 할머니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십수년 전 더 이상 이 여인은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아기를 내 몸에서 아기를 낳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포기를 하고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침실에 보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방문자들이 찾아와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을 이들에게 던지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이 낯선 방문자들이 말한 대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서너 달이 지나면서 이제 몸의 변화가 왔겠죠. 배가 남산만큼 불러왔을 때 여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드디어 출산하는 날이 되었어요. 10달의 기다림 끝에 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나 태어났어요 하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99세였거든요. 또 사라의 나이가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세였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임신한다는 것은
기적이 필요하다. 사라의 나이를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임신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는 그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아무리 나이 많은 꼬부랑 할머니 사라였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들었어요. 애굽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이 압박을 벗어나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도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여호야김 왕도 또 유다의 고위관리들도 각종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사가 되었다는 이제 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었다는 그런데 몇 년 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아주 청천벽력, 아주 놀라운 소식이 가슴이 찰렁하고 땅을 통곡하게 만드는 그 소식이 들려졌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마저도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완전히 절망 그 자체 아니겠어요. 이제 유다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성전도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으니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외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흩어진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뼈들이 그 원래 몸이 있던 대로 하나 조각에 착착착착착 맞춰지는 게 그리고서는 힘줄이 생기고 피부, 살이 생기고 그 위에 피부로 덮이고 또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들어가라, 명령해라. 생기가 들어가는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했어요. 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의 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이 바벨론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해가 돌아오면 너희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또 사라는 어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웃었어요.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소식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웃었다라는 것은 기뻐서 웃었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기 어렵다. 믿을 수 없어요. 라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낳았을 때 어떤 웃음을 지었을까 말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해 길을 떠났을까 말이죠. 아버지 대라는 주저하면서 하란을 떠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때로는 비상식적인 때가 있다는 것. 아무리 계산해도 주판을 아무리 튕겨도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공급하시고 죽은 산과 같았던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잉태하듯 소망의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어미의 뱃속에서 나와 우렁찬 울음을 내듯이 우리의 삶을 활기 있는 삶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과 자포자기의 삶 속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가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요. 그냥 비웃으며 찌그리며 뭐가 될까?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 기뻐서 웃게 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웃음을 웃게 하실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삭을 선물로 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계속해서 영적인 출산이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이셔요. 하나님만이 새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큰 잔치를 벌이는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의 새 생명이 탄생되고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없소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없소서. 출산을 앞둔 삶 속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는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삶이 되게 없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